그리스도를 이기는 마카비여, 일어나 용맹을 떨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장에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환상과 예언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풀어질 때 동일한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라와 도시와 열방에도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제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이제 10장과 1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10장에 나오는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근데 저희는 어디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말씀을 쭉 드렸었고요. 동일하게 오늘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라고 나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였다. 이 내가도 이제 신학자들이 또 두 가지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동일하게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다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가장 큰 그 근거가 뭐였냐면 그 바사왕 군주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존재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부분을 해결을 했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채우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지연 전략을 펴신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에 등장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브리엘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계속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더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존재가 하는 사역은요, 천사가 하는 수준의 사역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권자가 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결국은 페르시아가 시작할 때 이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다리오를 힘을 주셔가지고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강하게 하다는 표현 안에는 보호하고 힘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를 세우고 패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그 첫 왕인 다리오에게 예수님은 이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교회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르심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이 막 부흥할 때요, 보면 부흥 세미나 엄청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무슨 고구마 전도법, 붕어빵 전도법, 오이 전도법, 소금 전도법, 뭐 두 날개 막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다 하잖아요. 막 G12부터 막.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힘을 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안 맺혀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희한하게 그 사업체가 계속 일어나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투자가 오고 또 기술이 개발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뚫고 나가고 더 이상의 도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도움이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장 1절부터 이 나라의 시작이 다리오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11장 전체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오늘 좀 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여러 번 반복된 예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지나가고요. 반복되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설명을 하고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네 명의 왕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왕이 어떤 왕이냐면 네 번째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좀 익숙한데 그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인 에스더, 그렇죠.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남편이냐? 에스더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지 않고 크세르크스 1세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페르시아가 부강하고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가 에스더가 있던 딱 그 시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죠? 계략을 꾸렸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서 그때 나온 절기가 불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다리오에게 힘을 실어서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가장 권력의 정점인 아하수에로 때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략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나라가 공의를 행하고 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집중하는 구조를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스라엘이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시간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페르시아를 세우셨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관점에서 그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작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열방을 선교하고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네,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헬라를 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오늘 11장은요 그동안 나온 예언들 중에서, 환상들 중에서 가장 디테일해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왜 헬라를 치려고 하냐면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오였는데 그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거든요, 헬라에게.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는 실패로 끝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 3절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네, 알렉산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추가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해석을 더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래, 알렉산더가 강한 권세자로 일어날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나 그가 자기가 주장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아무리 강한 권세자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정말 사방에 막히고 정말 사망 권세가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야, 알렉산더가 저렇게 막강한데 과연 저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다 망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도 멸망하고 그의 나라도 분열될 거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5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알렉산더 이후에 일어나는 네 왕 중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가장 강력한데,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고요.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키드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싸움이에요. 더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와 아수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들이 어떤 길에서 지금 전쟁해요, 계속. 왕의 대로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모티브가 들어있냐면은 이 왕의 대로에서의 전쟁이 경배의 대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마치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길지만 우리가 5절부터 한번 쭉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는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상선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죠. 예, 특별히 여기 17절에 보면은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 딸이 누굴까요? 이집트의 시집간 딸. 우리가 아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대충 클시예요, 클시. 클레오파트라. 그죠? 예, 이런 게 다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남방과 북방 간의 결혼, 동맹, 배신, 복수와 전쟁의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도 주관하시지만 세밀한 일까지도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 하나님을 잘 못 믿어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되지 않거나 내가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막 불안 요소가 커지고 또 내가 의도치 않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삶을 그분께 드려도 될까? 불안해. 뭔가 주님이 너무 할 게 많으셔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또 우리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랜덤한 일들이 인간의 배신과 복수와 인간의 탐욕의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걸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 앞으로 인간의 죄와 그 배신의 역사가 쭉 일어날 건데 그것마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슬픈 실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죠, 나는 그 회사를 믿고 투자했어. 사장이 날랐네, 그죠? 그런 일이 있어. 주식이 휴지가 되고,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정말 이 땅은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맹지야, 막, 그죠? 막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사람이 줄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삐져야 될 이유나 빠져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루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믿음에서 빠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너무 멀리 가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구체적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안정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한계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엎치락 뒤치락 해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는 모험이 아니에요. 내일 상장될 회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지금 하루라도 빨리 맡겨야 돼. 쌀 때. 할렐루야. 그죠? 지금 드려야 삶을 지금 드려야지 나중에 뭐 안전해지고 더 확인해보고 주님이 맞으면 그때 드리겠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한 주밖에 못 사요. 사도. 지금 드려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은 모험이 아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막 기록하면서 사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얘기는 없어요. 5절부터 20절에는. 근데 여기 사실 이스라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싸울 거면 지네끼리 싸우지. 어디서 만나서 싸우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면 자기들끼리 공터를 가서 싸우면 되잖아. 왜 중간에는 이스라엘이 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때 역사를 보면요, 남방이 다스리다가 북방이 다스리다가 막 전쟁했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남방항에다 냈다가 북방항에다 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이 맨날 바뀌어. 여러분, 이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일단은 괴롭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야, 죽겠다. 우리 빨리 주님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 그때의 방식의 호산나가 생긴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마지막 때에 와서는 곡과 마곡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때의 호산나와 모티브가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장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 오시니까 이 호산나의 구조와 이 구조가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세속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실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주님 빨리 오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주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에 다니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에피파네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북방왕의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디오쿠스 4세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안디오쿠스 4세의 아빠는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와, 천재시구나. 안디오쿠스 3세입니다. 예, 그래서 4세죠. 근데 이 안디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안디오쿠스 4세가 어린 나이에 다니엘처럼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서 10몇 년을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잖아요. 안디오쿠스 4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분노, 상처, 패배감, 인색함, 이런 것들이 그의 존재 안에 아주 똘똘 뭉쳐지는 시간이 로마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북방왕이 누구냐면 자기의 형이 북방왕이 되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형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디오쿠스 4세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로마에 있다가 북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이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임시로 왕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임시로 왕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의 귀족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자기의 반대파들을 다 숙청해요. 그리고 권력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를 왕으로 선언하면서 그때 본인의 이름을 안디오쿠스 4세가 아니라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타난 신, 그 본인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한 신이다. 나의 이름을 이제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폭정이 시작됩니다. 예, 완전히 전체주의로 가면서 완전히 광기와 복수가 가득한 통치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러요. 에피마네스. 뜻이 뭐냐? 미친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에피파네스는 신의 아들, 에피마네스는 미친 땡,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통치가 최악이면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도 욕은 하실 수 없으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21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불러요? 비천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에피마네스예요. 에피마네스, 비천한 자. 내가 그에게 이 나라의 영광을 주지 않았어. 근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이 나라를 얻었어.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세는 주님께 나오는 거니까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돼.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워서 도와주시는 권위자가 있어요.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보면 다리오, 고레스, 아하수에로, 그죠? 그런데 어떤 권세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피파네스가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용도가 달라요. 에피파네스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기획되고 권위를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방법도 불법이었죠. 방법 자체가 일단. 근데 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게 뭡니까? 킹덤이 아니고 안티킹덤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동일한 겁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안티킹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게 죄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하시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니까 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악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은 분명하게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비천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권세를 얻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을 행했고, 사람들을 속였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세상의 권력을 얻는 자들이 다 이 투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꼬리 자르기 하고 짓밟고 올라가서 어떻게든 내가 권력만 잡으면 내가 나를 사면할 수 있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그림이고, 그거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좀 더 잘못 이해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나라에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반국가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게 수면 위로 그냥 드러난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뭐 사법부건 입법부건 이제는 그 경계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왜 그렇게 많은 의혹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된 권력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 자체가 흔들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지금 선출된 권력은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든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다면 다 승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사인했는데, 최근에 어떤 걸 사인했냐면, 미국 전 지역을 이제는 수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전선거 없애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최첨단의 끝을 달리는 나라고요. 군사력이 약한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우리나라의 6배가 넘습니다. 그런 미국이 D&I 정보국을 통해서 뭘 발표했어요? 오랫동안 미국의 선거가 중국을 통해서 침탈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수개표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행정명령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각 주마다 또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1,100만이 넘는데 수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대만 사전 선거 없는 수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민주주의의 그 선진국의 트렌드는 수개표입니다.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후진국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오쿠스 4세에게 그 페르시아, 그 북방왕의 자리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를 통해서 선한 것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형에 감동되어서 안티 킹덤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하게 그걸 설명해 놓은 거죠.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비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권력이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재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 때 존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다음 주 5월 4일 주일 저녁부터 우리 청년들 이제 속사람학교를 합니다. 그동안도 4개월 넘게 훈련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청년들이 함께 누리고 있어요. 이 속사람학교를 받으려고 일본에서 오는 청년이 있고요, 제주에서 오는 청년이 있고요, 부산에서 오는 청년이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훈련을 받게 돼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너무나 귀하지만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서 왜곡과 상처로부터 많이 자유케 되어져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이 나라의 부르심을 깨닫는 리더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안디오쿠스 4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안디오쿠스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냐면 평화로운 때에 와서 그 지방의 기름진 곳,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 평화를 가장해서 그 지역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장해서. 그러니까 명분은 다 너무 옳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뭐하냐? 조상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의 편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부르심은 뭐냐면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이나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통치 방식은 뭐예요?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면은 퍼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관계와 정치술로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정당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승리는 거두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한 분노를 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과한 분노도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이미 저 사람 내가 심판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답시다. 놔두자. 예, 우리 손에 피 묻히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정리하시고 그 상황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지 않죠. 불법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과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정권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29절부터 31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안디오쿠스 4세의 통치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근데 더 결정적으로 왜 안티킹덤이냐? 이 안디오쿠스 4세가 결국은
이집트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그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의 제사와 율법을 금하고 성전의 제물로 뭐를 드려요? 돼지고기를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목탁도 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스님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구분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서 드리게 만든 거죠. 결국 안디오쿠스는 뭐냐면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서 이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이 분노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형, 그리고 율법책은 불에 태웠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는 이 안디오쿠스 4세의 이 모습을 마지막 때의 모습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미 안디오쿠스 4세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실제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통치의 방식은 가치가 아니고요, 다른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통해서 자기의 편을 만들고 전체주의로 가서 적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자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인데, 이 가장 근본적인 스피릿은 뭐겠어요?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결국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악한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 안디오쿠스 4세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냥 넘어가요. 일단 그냥 힘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헬라 문화에 그냥 도취돼서 그냥 동의해요. 이게 이제 전체주의 히틀러가 했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소수지만 깨어난 유대인들이 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일어나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마카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수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해서 나온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인 거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올 거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올 건데 그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력혁명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냥 마카비는 잘못한 거야, 그건 그냥 분노의 표현이었어.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일단 그죠?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 그럼 다니엘서는 마카비의 폭력을 용인한 거냐? 다니엘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회복하려는 그 결단의 귀함을 인정해 준 거죠. 여러분, 마카비의 가문을 또 평가를 내면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돼. 그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아쉬운 건 뭐냐면 폭력혁명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정치화가 됩니다. 또 가문의 또 정치화가 돼서 또 거기가 또 이제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취할 거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와 성전을 지키고자 일어나는 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 침묵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순수함과 결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오쿠스 4세의 그 무력 앞에서, 그 전체주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혈기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자 하고 제사를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의 결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공격이 또 오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죠? 미혹된 분들은 그냥 넘어가요, 일단. 아, 이거 뭐 예배도 양보해, 그냥. 안 드리면 되지 뭐. 덕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모이면 되지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야? 아니,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왜 목소리를 내냐? 예, 그만큼 공격이 세니까요. 여러분 집에 주소를 잘못 찾아서 택배를 가지고 온 분들한테는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그런 사람 안 삽니다. 돌려보내면 돼요. 그죠? 이건 젠틀해요. 근데 우리 집을 털려고 온 무장한 강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실 거예요? 식사하셨냐고 들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난리 치겠죠.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평화적으로 뭔가를 협상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현실 인식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자체가. 무장한 자를 이기려면은 우리도 무장하거나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왜 깨어나고 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끝은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의 기득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진 돈도 없는데. 그 예배를 지키고 싶고 성경을 설교하고 싶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마카비 정신이고, 그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대적하는 법들이 시작부터 악한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세워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조의 싸움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 공동체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미혹되어서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카비 혁명은 우리에게 오늘 큰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카비는 자기의 재산을 단순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율법을 지키려고 일어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지금 또 풀어질까? 여러분, 제가 억지로 갖다 말씀을 풀었나요? 그냥 순서대로 설교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의 전쟁 속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전쟁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깨어난 교회들이 폭력으로 싸우고 있어요? 다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어떻게든 이 마음들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죠.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통제하는 걸 보면서 보네포도 처음에는 비폭력이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의 고민은 나의 무저항이 더 큰 악을 낳을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네포가 뭘 결정했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을 동의했죠. 여러분, 제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본 회피,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마틴 루터킹 정도, 시민 불복종 정도는 해야지. 평화 시위하고 소리를 내는 건 해야 돼요.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못하죠?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은 깨어나고 일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다른 의미의 영적인 마카베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과 인본주의의 공격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자들이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 사회 혼란을 야기한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된 평화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묶이면 다 죽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진리의 전쟁에서 이길 때 오는 거지 모든 걸 덮고 무마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안에서 깨어난 자들이 선지자적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한다.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36절부터 45절은 읽지 않겠지만 맨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 절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이게 결론이죠. 그의 종말이 이른다.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능력자고 뭔가 다 장악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함을 따라서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때가 되면 따라서 골로 간다. 네, 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전투력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 일들은 진짜와 가짜를 보여주게 되고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지금은요, 새로운 마카베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잠재우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묶어두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과의 싸움을 선포해야 되고요,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선포해야 됩니다. 방법은 뭐예요? 제가 금요일에 나눴죠.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회개와 경배와 선포예요. 회개와 경배와 선포. 그 하나님의 금대접을 채워드리는 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D.L. 무디가 그런 말 했어요. 구부러진 막대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고소하고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옆에 똑바른 막대기를 세우면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나라에 대한 게 깨어난 게 어떤 뭐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깨어난 거잖아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냥 구부러진 것과 바른 것이 개별 사항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는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경배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둠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시대에 증인 사역을 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야기하고 이 땅의 부르심은 선포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치면 사망 권세의 어둠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깨어난 자들이 경배로 연합하게 해야 돼요. 경배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기총과 이 성남사랑 기도회는 연합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갑자기 연합이 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 시장님도 오시겠죠.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열매를 맺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무슨 기도했습니까? 성남시 안에 50개가 넘는 동들이 있는데 그 동마다 재단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경배하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남시를 바라볼 때 구도시와 신도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구성남, 뭐 분당 판교는 좀 더 환경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재단이 있으면 신도시요. 할렐루야. 재단이 없으면 판교라도 낙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재건축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 동 안에는 재단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과 소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세우고 경배하고 회개하는 교회들을 더 격려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시장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들하고 안 친하니까 다시 안 올 생각으로 이제 편하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감동대로 여과 없이 설교하고 나서 예배 마치고
90세가 넘는 할머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는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성남에 살면서 90세가 넘으셨으니까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나라를 위해서. 또 성남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 가운데 너무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또 젊은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이 도시를 바라보는 또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있구나.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남시 안의 예배를 시작으로 깨어날 자들이 더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날아오를 겁니다. 동마다 하나님 나라의 재단을 가진 경배자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된 교회들은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깨어난 성도들은 탈출해서 그 교회들로 다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외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남시장이 오고 대통령이 오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도시 안에 주님이 오실 거고요. 이 부흥의 이야기들이 다른 도시를 흔들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내가 하나님마저 바라보기를 멈췄다면 주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면 우린 넘어져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내 삶을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